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우리는 지난 2월 18일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사순절기를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면서 드디어 오늘 밤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성목요일에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심으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새겼고, 또 성금요일에는 벗겨진 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폈습니다. 이 모든 기도가 모아져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깨닫고 다시금 성실하게 주의 길을 걷겠다고 깊이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순절 내내 주님과 함께 십자가 길을 걸어오신 교우 여러분, 진심으로 보화를 축하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의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교우님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가족분들이 생각나서 애통해 하시는 분들, 또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재 시절까지 합하면 올해가 15년 차입니다. 근데 한 번도 부활 찬송용을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연습할 때는 잘하거든요. 근데 꼭 중간에 막힙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제가 꿀꺽한 부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복되어라 이 밤이여 하늘과 땅이 결합되고 인간이 하느님과 화해하는 밤이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활은 사실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때로는 신앙의 모습으로 잘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 육신이 죽으면 더 하늘나라에 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이거를 통해서 그것이 나중에 부활로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부활이 단순히 죽고 나서 다시 사는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 밤 모든 전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시고 이끄시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겨주십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은 대전 교구장이신 김호국 기도 주교님의 부활 서신을 먼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강이 교우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어 나아가 온 세상 모든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의 자리까지 스며드는 하느님의 찬란한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전도하는 사명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부활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계시이며 어떠한 장벽과 폭력, 심지어 죽음의 권세조차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가둘 수 없음을 선포하는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희생적 사랑 안에서 부활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이제 주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느님의 목적을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의 소망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희망임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복되고 기쁜 부활 명절을 맞이하면서도 온전히 기쁨 속에만 머물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쟁의 공포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 가난하고 소외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이웃들, 그리고 불의와 폭력, 기후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모든 피조물들의 고통과 그들의 애절한 호소가
온 세상을 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과 갈등의 한복판에 놓인 중동 지역의 성공의 교회들, 이란 교구의 성직자와 교우들, 키프로스 걸프 교구에 속한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와 아부다비의 교회들의 성직자와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부활의 은총이 그들의 절망을 덮어 새 희망을 일으키고 상처 입은 땅 위에 다시 평화의 꽃이 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들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책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는 서로를 향해 흘러가야 하며 세상을 치유하는 평화의 도구로 모아져야 합니다. 부활은 과거에 멈춰있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헌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사람으로서 절망 속의 희망을, 분열 속의 화해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기쁨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고통받는 이 세상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6년 부활 대축일의 대전교구장 김호욱 기도 주기. 오늘 복음 말씀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무덤 입구가 이미 굴러져 있었죠. 그 무덤을 막았던 그 입구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그 여인들에게 겁내지 마라. 너희는 십자가에 달렸던 나자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다. 자,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겁에 질려서 무덤 밖으로 나와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죠. 그런데 마테오복음만은 나중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향하는 그 길목에서 천사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마테오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직접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며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어떤 특정한 장소를 콕 집어서 거기로 갈 것이니 거기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거기가 어디였죠? 갈릴레아. 왜 갈릴레아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왜 주님과 천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갈릴레아라고 콕 집어서 갈릴레아로 오라고 했을까요? 갈릴레아는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갈릴레아는 제자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 속에서 나고, 울고, 웃고, 벌고, 또 잃고, 고통 가운데 놓여보기도 하고, 기쁨 가운데 놓여보기도 했던 삶의 우여곡절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들의 눈물과 슬픔, 욕심과 교만,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 있었던 공간이 바로 갈릴레아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갈릴레아가 바로 그런 자리라면 우리에게는 어디가 그런 자리일까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것을 제가 늘 말씀드리듯 삶의 자리입니다. 그 삶의 자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과 만나는 자리죠. 세상 교회들은 주님을 만날 때 특정 사건 또는 특정 교회, 특정 행위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레아 너희들의 삶의 자리 한복판으로 갈 터이니 그것도 그들보다 먼저 갈 터이니 그리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먼저 자리 잡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한복판에 먼저 자리 잡고 계신 분,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 또한 우리 안에서 주님이 되게, 주님의 몸이 되게, 주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게 만드시는 분으로 우리 안에 가득 먼저 오셨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은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해서 60억 인구, 80억 인구 모든 모습으로 새롭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가득 차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몸이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도 진행되는 사건이며 미래에 진행될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가, 그 부활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죠. 주님은 이미 우리 마음 한가운데 오셔서 그곳에서 누구보다도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어두운 과거와 옛 자아는 죽고 우리도 다시 태어나는, 다시 부활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한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에서 내려오십니다. 부활 이후의 모든 성경들은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제자들 또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성경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앞에는 모든 그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는데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 축제를 6주간, 8주간 이렇게 보내게 될 건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우리가 읽어내는 성경들은 늘 주인공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공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나눠 가진 빛,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의 주인공이고 앞으로 써 내려가야 할 그런 증언과 말씀들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예식은 빛으로 시작해서 그 빛을 우리가 품고 있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빛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며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님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너, 부활을 목도한 너, 너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비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인공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져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주인공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손과 발,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까지도 모두가 다 주님께서 이끄시기를 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주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것이 부활을 목도하고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내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어떠한 유혹과 어둠과 큰 힘이 우리를 짓누르려 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돈이 여러분을 지어삼킬 것 같지만 돈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못 믿으시는 표정 들으십니다. 돈한테는 저유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돈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권력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떠한 힘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훨씬 크고 강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것 같고 쓰러진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숨쉬고 계시는 한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일어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처럼 천천히 한 걸음씩만 떼어서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부활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주인공들이 되셔서 이미 주님이 죽음의 그 사슬에서 벗어나서 어둠의 무덤을 빈 무덤으로 바꿔 놓으셨듯 우리에게도 마음이 열리고 부활을 가득 담은 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갈릴레아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